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지만 많은 이벤트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벤트를 마련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둘째로는 성도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 가운데 바쁜 어떤 사역의 일정과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교회는 어떤 누군가만의 특정인들의 소유물이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의 주인인 우리 한 명 한 명 각자가 교회를 사랑하거나 교회에서 이어진 어떤 사역이나 이벤트 가운데 참여하려 하지 않을 때에 결국엔 교회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만의 전유물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벤트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귀한 가치들, 여러분이 쉬어야 하는 시간들,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물리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포기한 것 이상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려주심이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주님 부르실 때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나요? 이번에 성령 집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사순절 이 새벽 기간 동안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모두 경험하셨으리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성령 집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말씀하셨음이라 믿기에 담대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만큼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것을 확신하는데요, 이번에 이 주제어가 무엇이냐면 Come Holy Spirit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주제 자체가 모순입니다. Come Holy Spirit, 예수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성령님을 혹은 주님을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모순적인 고백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Come Holy Spirit이라는 이 주제를 삼은 이유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인식하지 않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집회는 물론 그 집회 당일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지만, 사실은 그 당일보다 그날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의미 있음이라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열린목교회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리고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눈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공식이 있는데요, 주님 앞에 갈망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29장 혹은 33장을 인용한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성경은 1.1에게 오차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언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목마르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도 인생은 무엇인가의 구속함을 받아 조금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감사도 기도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미 사라져버린 우리들의 인생인 것이죠. 늘 여러분에게 반문하지만 과연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음이신 것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모순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재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그 믿음 안에 있지를 않음이다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기다리는 그 마음의 갈망이 더 크시겠습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갈망하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여러분을 지배하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그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소유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로봇과 같은 기계의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스스로의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때로는 자신의 상식을 누르고 투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신뢰로 나아오는 자들의 그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고요? 이런 신학적인 용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제한적 자유의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한적 자유의지라 하면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멋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권리를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나의 소욕을 누르고 나의 본능을 절제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되는 방종의 의미로서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 주님이 주신 자유라는 것을 얼마나 방종의 뜻으로 그리고 얼마나 남용하고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쾌락을 이루고 본능대로 죄를 쫓아 사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악용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의 죄성과 의지를 꺾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자 누구십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함은, 여러분을 전도함은 구걸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케팅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사람의 니즈를 찾아서 나아가는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변질되어 이 시대의 성도들과 사람들이 원하는 구미와 니즈에 맞춰서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겠으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얻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며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라 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가서 베깅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납작 엎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안다면 당당하게 그 가치를 전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주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들이 받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발끝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들을 귀히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교회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일까요? 사실은 전도가 불필요한 것이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창조함을 받았고 누군가에 의해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목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신론자와 같이 그저 우주를 떠다니던 먼지 조각들과 유기물들이 합쳐져서 여러분 조직되어지고 만들어진 자들이라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창조주에 의해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무엇인가 만들어질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불신앙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규정할 수 있겠죠. 선택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은 자의 목적을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도장을 찍듯이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노라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만족과 쾌락을 쫓아 살아보십시오. 그 위에 찾아오는 것은 어김없는 불안감과 공허감일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면 너는 이내 곧 다시 목마르려니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참된 이 성령의 은혜를 너희가 누린다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날의 교회 교인들의 예배가, 그리고 교인들에게 전해지는 설교가 너무 소비적인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늘 우리 안에는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간단하게 소비해버림으로 다시는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새기지 않는 우리들의 태도를 보니 참으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설교 세미나 다녀온 것을 알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세미나 잘 다녀오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분이 목회자들이 설교 세미나를 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인지함은 또 다른 의미에서 또 기도를 해주셨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세미나 다녀오셨으니까 이번 주 설교가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 마음에 좀 부담을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설교 세미나 2시간 반 듣고 왔어요. 그 2시간 반 듣고 와서 설교가 막 좋아진다면 여러분, 누구나 그런 세미나만 쫓아다니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기대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분의 기대를 또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미나에서 그냥 들었었던, 그리고 인상 깊었었던 예화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처음 듣는 예화는 아니었고요. 저도 이미 알고 있고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들어진 예화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효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아버님을 일찍 여의시고 홀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적하시고 혼자 너무 심심할 것이 걱정돼요. 장가 갔던 아들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이벤트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하는 새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만들어낸 예화니까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새가 말을 한다라는 것, 대화가 가능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책정한 그 새의 가격은 약 5만 불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5만 불을 줘서 그 새를 구입해서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심을 했죠. 그 5만 불이 작은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예화를 예로 들면서 5만 불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하는 새가 있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새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10만 불 아니 100만 불이어도 사지 않을까요? 부자들은 아마 살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만 불짜리 새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그 아들은 100만 불이 엄청난 큰 돈이지만 홀로 계신 노모를 위해서 여러분 그 말하는 새를 100만 불이라는 값을 지불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넌센스인 게 그렇게 비싼 것을 배달시킬 리가 없는데 이 아들이 배달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침내 그 배달을 받았다라는 문자를 받고 이 아들이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죠. 너무 들뜬 마음, 기대하는 마음,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신나는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전화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보낸 선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이 기쁜 행복한 음성. 아들아, 네가 보낸 선물 너무 잘 받았다. 그리고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먹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어차피 효도를 위해서 어머님께 드린 선물이었으니 물론 의도와 목적에 부합된 것은 아니지만 그 새를 맛있게 요리해서 먹었다고 하니 꼭 그것이 다 실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단순히 맛있는 저녁 한 끼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가 100만 불이라면 여러분, 과연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가 만족하는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공감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그리고 그들이 맺는 열매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주신 최고의 가치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값으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들춰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이 성경에 의해 만들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노라 이야기하면서도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온전히 그 가치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을 윤리와 도덕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윤리와 도덕적 개념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허락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윤리와 도덕의 개념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틀리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아들이 그 어미에게 주는 그 가치,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저녁 식사로 그냥 한 끼로 만족했었던 그 어미의 만족과 똑같은 만족을 느끼며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르고 계신 게 있어요. 만약에 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라면 다른 종교랑 구분점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우리보다 훨씬 정의롭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교리 가운데 있어요, 정의로워야 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우리 개신교가 갖지 않은 조직이 있죠.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잖아요. 세상에 불의가 있으면 그들은 언제든 과격하게 뛰쳐나갑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사회에 정의를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덕적 개념 있잖아요. 종교인들은 청렴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불교를 찾아가세요. 불교, 물론 얼마 전에 해민 스님인가요? 누군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건 아는데, 어쨌든 간에 불교도들만큼 청렴한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그들이 원해서인지 원하지 않아서인지, 능력이 있어서인지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산에다가 여러분 집 한 채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이런 속된 말로 풀떼기 뜯어먹고 사는 그들만큼 청렴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 그리고 개신교가 깨끗하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추구하는 진리가 단순히 그와 같은 청렴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라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천주교를 가시고, 차라리 불교를 찾아가시고, 그 외에 선행을 강조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는 그들과 다른,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치들을 성경에 가득 채워놨을 것인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볼 생각도 없죠.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버너헤퍼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내놓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이 religion 란에다가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불교입니다. 나는 천주교입니다. 나는 신천지입니다. 이런 것을 쓰는, 종교란에 쓰는, 여러분, 기입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삶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 이상 그 어떤 가치도 나타내지 못하는 모양으로 열매 맺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러니까는 스스로의 한계와 판단 안에서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똑똑하다 자부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평가하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신적 존재가 세상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유물론자의 이야기들처럼 내가 존재한다, 고로 신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여러분에게 세워져 있다면, 아까도 이야기한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의 목적이 정해진다라는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맞으신 거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존재함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그리고 그의 뜻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그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할 뿐이지, 우리가 옳고 그름을 기준하고 구분하여 그의 뜻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인본주의화 되어지고 인간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극상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인간만큼 중요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죠. 내 가족만큼 중요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의 허용하심과 은혜가 있어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이제는 지으신 분을 외면하고 지음받은 이들의 합리와 논리를 따라 하나님이란 분을 평가하기에 이르렀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은 일부 예배 때도 오늘 원고를 거의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프랙티컬한 어떤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원고를 늘 항상 10페이지 이상 준비해 옵니다. 근데 늘 여러분에게 지금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이야기하듯이 막상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이 단위에 쓰면 거기까지 설교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 안에 생기질 않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에게 당장 이와 같은 전제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한 지혜를 가르치고 원리를 전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도리어 말씀을 통해 가르쳐준 그 실제적인 방법이 여러분의 신앙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상누각이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을 지어놔도 풍랑이 일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 집은 여지없이 그 모래로 된 기초로 인해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었던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을 여러분 기초로 삼으시기 원하셨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기초가 무너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방법론을 전하여 봤자 그것이 도리어 여러분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될 것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전제, 이 기본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을 만들려고 하고 왜 여러분의 합리와 논리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 하시냐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오늘 본문도 읽어보았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보았던 예레미야,
이제 어제까지 예레미야 말씀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시편 말씀으로 설교를 진행해 나갈 것인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봐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있었게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존재한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라는 것을 어떤 조직이나 물리적 개념으로만 우리가 국한시키더라는 것이죠. 주변의 신천지라든가 통일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오거나이제이션을 생각하면서 저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했고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착각하죠. 여러분, 그것은 눈속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한일서에 계속 나오는데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미혹의 영이라고 이야기했고, 여러분, 목자와 같이 너희들에게 나아오나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히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신천지나 여러분 통일교나 이와 같은 이단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조직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경계를 하게 되어 있죠. 마귀가 그렇게 단순하고 무식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외우, 외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국가와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침략과 더불어 내부의 분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단순히 외세에 의해서 무너지는 국가는 많지 않아요. 그와 함께 더불어 항상 공존했었던 개념이 바로 내부 분열이라고 이야기했죠. 마귀의 전략은 이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적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굳이 여러분에게 들고 나오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적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교인들끼리 서로 불신하라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라는 것을 나누고 가름하라는 것이 가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먼저 아세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왜 모르시냐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판단, 도덕과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개념이 도리어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성질의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해가 동에 떠서 서로 진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바뀌지 않는 만고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러나 시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굳게 붙잡고 있는 문화와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개념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문화와 국가가 바뀔 때마다 늘 바뀌어왔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옳은 교회, 옳은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늘 다변화되고 바뀔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 오히려 진리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를 분별하고 판단하니 이것이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들의 기준이 오직 성경일 수밖에 없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옳은 신앙인, 옳은 목사, 옳은 교회, 옳은 신앙이라는 것을 기준하는 여러분의 기준과 잣대는 무엇입니까? 늘 다변화되고 변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을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았기에 오늘날의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 목사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군지 여러분 모르시니까 그냥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모순적이어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보려다가 제가 실패했는데요,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돈이라는 것을 중립적 개념으로 본다. 동의합니다. 성경에서는 돈이라는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돈을 사용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에 따라
돈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들이 맘모니즘에 빠져 있어 물질 만능주의와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이라는 것은 위험하고 악한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전할 때에 그 균형이 맞아진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분이 진짜 그런 의도로 했는지 아니었는지를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시대가 너무 극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오히려 이 역방향으로 극으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중립을 마친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를 망친 거죠. 오늘날의 동성애의 만연과 동성애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다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실 수가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너무 많은 변화를 입었어요.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이와 같은 자들을 낫으로 여러분 처형하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약 20년 전만 해도 홍석천이라는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했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매장당했었죠. 아직까지는 유교 문화에 길들여진 한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였으니까요. 근데 불과 20년이 지난 지금 어떤지 아시죠? 이제는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에 대하여 비난을 하면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옳다 이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죄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와 같은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여러분에게 정말 통계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동성애 목회자들을 인허한 교회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혹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의 죄는 죄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퍼센트 비율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혹은 모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시기는 하시는 건가요? 통계적이고 여러분 그냥 실제적으로 제도적으로 50%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다닐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으시잖아요. 이미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퀴어 신학자들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폐기된 거 아니냐,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었던 이유로 삼았던 그것이 더 이상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도 않은 궤변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구약이 아닌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죄에 빠져있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가 남색을 하고 여자들이 여색을 하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남자가 남자와 상관을 하고 여자가 여자랑 상관을 하는 것이 가장 죄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죄 가운데 그저 방치하고 놔두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도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긍휼을 비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이라야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죄를 품고 있는 자를 그대로 받아주는 역사는 성경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본주의에 빠져있고 스스로의 박애주의이고 휴머니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왜곡하는 것이죠. 아까 그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시대가 그렇다 하여 이런 말씀을 다른 측면으로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대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전하여 왜곡되고 변질된 세상의 바로미터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지, 그들의 원함과 니즈를 파악해서 물건을 팔듯이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마케팅 전략처럼 커스터머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사람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여러분 안 자유하시잖아요. 왠지 아세요? 아까 서원에서도 나눴지만 말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과감하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구원은 과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파이브 솔라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맞습니다. 그게 진리죠. 그런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가치와 개념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아들고 싶은 진리에 대해서만 편식하듯이 받아들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좋죠. 진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악용하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만 가르칠까요? 빌립보서와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시는데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여기서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에 따른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역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믿음의 열매가 선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을 설정하고 그곳을 향해 가는 삶 말입니다. 그런데 삶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식의 인생을 위해서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모순이 어딨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는 계십니까?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럴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제가 가장 똑똑해서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옳은 교회, 선한 교회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바로 이 기준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가 그것에 대해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겠죠. 근데 어떤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좋아, 지금 목사 당신이 이야기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다 맞아. 그런데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게 왜 꼭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게 왜 꼭 성경이어야 돼?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무신론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 또 다른 절대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맞겠죠. 다변화되는 인간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교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는 지금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제 설교를 듣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논쟁과 논란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고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상식과 판단과 이성과 윤리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수요예배 때 조하나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여리고를 도는 릴레이 기도회를 이야기할 때에 시온이랑 같이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온이가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엄마,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던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그 데시벨의 크기 때문에 벽에 균열이 가고 무너졌다라고 그러던데,
어처구니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럴듯한가요? 여러분, 이런 시도가 한두 가지인 줄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줄 아시죠?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바닷길이 열려 밀물과 썰물대를 만나 그 길을 건널 수 있었다. 한국에도 지금 섬에 들어갈 때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바닷길이 열리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을 홍해나 요단강의 기적을 이해하는 데 사용합니다. 너무 많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때 몇 명이 거기에 운집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여러분, 5,000명이라고 생각하겠으나 그 5,000명은 남자 장정의 숫자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거기에 카운팅 되지 않았던 아이와 여자의 숫자를 하면 아무리 못 잡아도 2만 명 정도가 운집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마이크가 있었을까? 마이크 시스템이 있었나요? 지금은 7, 8만 명 모이는 스테디움에서도 콘서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7, 8만 명 모여 있는 곳에서 제가 마이크가 없이 아무리 제가 떠든다고 해보십시오. 몇 명이나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해석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바닷가 근처에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바다를 등에 지고, 그래서 배 위에서 설교하셨다. 뒤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타고 그의 음성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합리적인가요? 2만 명,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함을 질렀을 때, 제가 본다이 비치 가면요,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파도 소리 때문에 소리는 더 질러야 되고 갈매기 소리 때문에 제 말이 들리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 줄 아세요? 오늘날의 신앙인이라는 집단들조차도 성경을 자신들의 이해와 상식으로 이해해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덮어놓고 믿는 단순 무식한 믿음을 강요하는 목사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제자 양육에 힘을 쓰고 성경 공부에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논리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해체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끝에 만나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 만나는 점인 줄 아세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뢰 없이는 도무지 성경을 따라갈 수 없다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실 거예요? 그게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믿음 있습니까? 믿음이 없죠. 그들에게 난무하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판단과 평가와 자신들의 상식과 자신들의 이성일 뿐이죠.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발동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성이겠죠. 설교를 들으면서 옳은가 그른가,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문화와 경험에 비추어서 오늘 목사 설교 잘했네?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꾀임을 받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서 요즘에 우리가 함께 계속 보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평온한 날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너네들 이제 곧 심판받을 거라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자신의 판단에, 자신들의 상식에, 그들의 믿음에, 신념에 있었던 게 뭐예요? chosen people,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 없다. 고로 예레미야, 당신은 지금 거짓을 이야기한다. 그게 그들의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더 귀가 기울여지죠.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는데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너희들의 인생에는 절대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Of course, 당연하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보여지는 이 현실이 심판이 있다는 게 말이 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죠.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왜곡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진리를 놓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없다.
너희들은 복음을 알 수 없다. 인간이란 존재는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죠. 저를 포함해서. 그 죄성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속받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이어지고 싶어요. 모든 것 위에 쓰고 싶어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젖먹이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을 때 느끼는 그 평안함, 그 어미의 품 안에 속해 있을 때 느끼는 그 자유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절한 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도 바벨탑을 쌓았고, 오늘날의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입합니까? 독립적여라, 주체적여라,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디즈니라는 그런 곳에서 반기독교적으로 여러분에게 심어놓는 메시지,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I can do everything.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고 요즘에는 뭐 여성들, 인종들 그려가면서 이 역경을 다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죠. 얼마나 좋은 메시지 같습니까? You can do everything. You can do anything.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가치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You can do anything, You can do everything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You can do everything in Christ who gives us His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주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속해 있을 때의 안정감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 하잖아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나로 설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없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찬양을 불렀는데요, 가사가 이래요.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나름 각자의 신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열심히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정말 과연 주님 뜻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 때문일까요? 혹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게 그것이 여러분의 신념이나 여러분의 가치관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짜 주님 뜻이기 때문일까요? 이 작사자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이런 과정을 너무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거 진짜 주님 뜻이야? 아니면 내 신념이야? 내 뜻이야? 이 많은 산을 넘어왔던 이 사람이 답을 낸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모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한 척 해봤자, 그리고 어떤 신념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이 찬양의 가사가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염세적이어요. 얼마나 부정적이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답을 모르니까 그냥 막 살으라는 거야? 뭐야? 지금처럼 맨날 고통스럽게 살으라는 거야? 뭐야? 그 다음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뭐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노래 가사가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요.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주님의 뜻이 가장 옳은 것이다라는 걸 믿고 그를 따라가는 것, 이게 성공한 신앙인들의 삶이고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려고 하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를 왜 따라가시고 월트 디즈니 같은 여러분 반성경적인 집단들이 주장하는 바에 왜 여러분은 세뇌당하십니까?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무슨 괴물입니까? 어떤 마귀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요. 그저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서 멀어지게만 하면 될 뿐입니다. 멀어지게만 하면 될 뿐입니다.
요즘에 음모론자들이나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실 그 뒤에 내용들이 훨씬 더 프랙티컬한데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세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들은 늘 종말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떤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실체는 없습니다. 개념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에게 노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이 무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처럼 그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어느 곳에도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곳을 박차고 떠나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을 만족해하면서 그를 위해서 계속 설계하며 살아가겠죠.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religion, 종교란에 적는 하나의 옵션일 뿐인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가면요, 우리가 듣기 좋고 동의가 되고 우리의 상식에 부합된다고 하여 그것이 꼭 옳고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선으로 이끄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법치주의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단락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법치주의가 뭡니까?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정치 체제를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기준인 것이죠. 옛날 공산당들이 그랬듯이 인민재판을 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무리나 단체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과 상식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세운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기독교 역사 내지는 근대화에 대해서도 잠깐 강의했었지만, 여러분 결국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러한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법치주의 다 어디에서 발생하고 나타나게 된 현상인 줄 아세요? 중세, 여러분 유럽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중세 유럽에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뭐예요? 1517년에 일어났던 16세기 종교개혁입니다.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enlightenment, 그들 안에 깨달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이라는 이름으로 캐톨릭에게 압제당하고 있었던 국민들이 이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직접 대면하려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계몽주의 사상과 결부되면서 또 다른 인본주의를 낳는 일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거와는 다르게 어떠한 공이 있었습니까? 인간들에게 가장 가치롭고 가장 객관적인 정치 제도를 수립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 역량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된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건 항상 이기적이고 본능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생겨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여기서 구속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변명이 있고 이유가 있고 자기 합리가 있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여러분 칼자루를 쥐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요즘 때법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상이 절대성을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니까요. 그런데요, 이는 그나마 참아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법제도든 정치제도든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 안에 세워진 절대적 가치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요? 자칭 교회이고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역전현상과 이 반대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지 않는 이 시대가 문제거든요. 내가 뭘 믿는지, 왜 믿는지, 이 끝에는 뭐가 있는지조차에 대해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그리고 사명자로 보내셨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교회는 신령한 자라는 범주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령한 자, 신령한 교회,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성령의 검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은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나요? 1차원, 2차원, 3차원의 이 차원적 개념에서 제가 늘 강의하지만 저차원은 고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차원은 저차원을 이해할 수 있죠. 기억하시죠? 1차원은 2차원을 이해할 수 없지만 2차원은 1차원을 이해할 수 있고, 2차원은 3차원을 이해할 수 없으나 3차원은 2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법칙입니다. 이것도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어디로 흘러요?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중력에 의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물이 반대로 거슬러 오른다? 여러분, 1차원이 3차원과 그 고차원을 이해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보다 고차원적인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지만 세상은 너희들을 블레임하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절대 너희들에게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다. 요한일서 사실은 3장의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필연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요?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준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고차원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여리고성이라든가 홍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체하려 하지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위 차원이 고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학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이니까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품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보다 고차원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을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 블레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이해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수준과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세상으로부터 이해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용납을 받는다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결코 세상에게 용납받을 수 없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마지막에 숙제를 남기죠.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를 논리적으로 전할 뿐이고 결국엔 그 논리가 여러분을 설득할 수 없음을 저는 알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의 말과 지혜와 설득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가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불가능하니까요. 논리적으로 제가 전한 메시지에 반박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 통로로서 서 있었을 뿐이니까요.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저 그와 같은 통로가 되길 원하고 진리를 부여잡은 기준이 되어 세상에 무너져버린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일조하고 하나님의 이루실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세 번째 시리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